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말이 씨가 되는 믿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이 부분은요 말입니다. 여기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믿음만으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산더러 명령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이 말을 할 때에 그 산이 들려서 바다를 메우겠다는 이야기지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이 내면에 가득한 믿음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을 말로 할 필요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들은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어린 소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가는데 매일 저 높은 산을 넘어서 가야 돼요. 하나님, 이 산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산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이 바다를 메우는 간척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산을 다 사람들이 장비를 갖다가 퍼서 날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문제도 있지만 그 믿음을 내가 말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아멘도 중요합니다. 말의 문제입니다. 참 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꿈꿔라. 꿈꾸는 것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을 꿈꾸래요. 그러면 그 꿈꾸는 것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말하라. 말하는 것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오늘 우리들의 말이 정말로 놀라운 일을 불러오는 그런 믿음의 말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루즈를 바르는 그 입술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이거든요. 지혜로운 자의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이 금도 있고 진주도 있지만 그 말이 더 귀하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렇게도 바꿔보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말이 금도 캘 수 있고 진주도 얻을 수 있다. 우리말에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혜로운 말로 금을 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말로 진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이 금을 만들고 진주를 캘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이 씨가 되는 믿음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써 정말로 금도 캐고 진주도 캐고, 나아가서는 오늘 첫 번째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로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병자를 고치시는가 봤더니 말씀으로 고치셨다라는 얘기예요.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다른 어떤 재료를 사용하신 것이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이 병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무척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선뜻 나서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거든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왕림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무엇으로만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저 먼 곳에 있는 지금 예수님과 대면하지 않아도 오늘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고 능력을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라고 성경은 답변해 줬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병은 믿음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시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건 맞는데 이 산을 명하여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메워라, 던져져라 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병을 고치실 때도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약을 쓰거나 특별히 기도를 하신 적도 없어요. 말씀으로만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병의 줄을 끊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시는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문둥병이 나았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문둥병자가 병을 고친 것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둥병자의 말로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예수님의 말의 능력으로 병이 고침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 그 열매, 그 기적을 불러온 것은 문둥병자의 말도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 말, 그 고백, 간청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이 병자의 입장에서 뱉은 그 말 한마디가 주님의 기적을 불러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펌프를 많이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펌프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물이 쑥 빠져가지고 펌프질을 해도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때는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돼. 그 펌프에다 물을 한 바가지 푹 부면서 펌프질을 하면은 밑에 있는 지하수가 쭉 딸려 올라갑니다. 그때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 이렇게 말하죠. 마중물.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그 물은 마중물이래. 무엇을 마중하는 거예요? 지하수, 새로운 물을 마중하기 위해서 먼저 들이붓는 물이 마중물이에요. 저는 오늘 이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중말이야. 무엇을 마중하는 말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불러오고 예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그 말이 고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병자를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못할지라도 무엇은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고백과 이 선포와 이 말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 말을 주저하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구세주가 누구이신지를 늘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1년 12달 내가 구세주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누군지 입 밖으로 말 한 번 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성경이 밝혔거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요, 자꾸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시인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식구들 앞에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자꾸 시인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간증과 나의 고백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더 자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 기적과 삶의 체험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전화를 하든지 결국 이 말은 하고야만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입술로 누구를 찌를 수 있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말을 칼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칼같이 모든 듣는 이들 마음속에서 예리하게 찌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그는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오늘 지혜로운 자의 혀는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양약으로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병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에게 선포하세요. 악한 질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꾸 선언하세요.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약한 장기들, 연약한 이런 오장육부 향해서 늘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그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선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로 재물을 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더 관심이 갑니다. 그죠? 재물을 어떻게 모으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말을 통해서 재물을 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데요, 부정적인 말을 고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더라고요. 맑은 물 가운데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방 색깔이 변해. 근데 이 시커먼 물에다가 맑은 물을 부어서 맑게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물을 부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의 부정적인 생각 한 가지를 고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1000번, 10,000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우리들의 부정적인 사고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애를 써야 되고요,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되고요, 그만큼 노력하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고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풍족한 삶도 약속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최고 부자가 공개하는 돈 버는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은요,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야 돈이 모여진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싶으면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돈이 생긴다, 돈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내 주변의 형세가 바뀐대요. 내 주변의 대인관계의 그 흐르는 형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조금씩 아주 서서히 느리기는 하지만 점차 모든 주변의 환경과 대인관계의 그 형세가 틀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자꾸 좋은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내게 긍정적이고 좋은 형국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도 모을 수 있게 되었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악기가,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모든 악기가 똑같은 음을 낸다면
왜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겠어요? 같은 연주자가 연주를 해도 그 악기, 통 다르게 울려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면서 살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오늘 그 파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저 공간을 울리는 허공을 치는 소리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과 관련해서 대인관계가 연결되고 인맥이 형성되고 그 중에서 여러분 재물이 모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너무 멀리 보는 것이죠. 이거는 가까이 있는 유익을 따지자면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험담을 해서라도 뺏어서라도 내가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바꾸어서 새로운 파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질적인 부정적인 생각 하나를 몰아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긍정적인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오늘 이 잠언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재물을 모은다는 의미로 우리가 여기서 먹을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풍성하게 거둘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난하게 하지 말고 배부르게 하는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복지를 차지했던 사람, 그리고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한 사람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아는데 그들이 갈림길은 말에 있었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가나안에 선택되지 못한 자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선포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으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달라지니까 그들이 얻은 열매도 달라졌다는 이야기지요. 잠언 18장 21절을 읽기 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에 죽고 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저는 여기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두 가지가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쓰기를 좋아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먹기도 하고요, 나쁘고 부정되고 악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악한 열매를 먹을 수도 있더라는 얘기죠. 오늘 어떤 열매를 먹게 될지는 오늘 나의 이 작은 새 혀치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혀의 열매를 먹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읽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저는 이 천국 열쇠를 오늘은 말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를 줬는데 금 열쇠예요? 무슨 열쇠예요? 저는 이 말씀에 고백의 열쇠를 줬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이 열쇠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천국의 열쇠예요. 오늘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이, 즉 고백이 열쇠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말로 풀면 천국도 열리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들이 말로 묶으면 그것도 묶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는 우리의 이 혀로, 우리의 말로 천국을 열어가는 그러한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귀하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요, 매일 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로 여러분들의 경제를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이 행복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도 지으신다고요? 평안도 지으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안과 행복,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그 소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그 길을 놓는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가요, 그 마르고 삭막하고 죽음밖에 없는 것 같은, 생명이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왔다고요. 바로 거기가 길이 된 거예요. 그 길로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 말이요, 바로 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길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 그 길로 그리스도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도 마지막 날 백성들이 다 같이 외쳤어요. 함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외침이, 나의 말이 이래도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어요? 합심하여 내는 소리는요, 그 능력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다 같이 고민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다 어디 갔나 보니까요, 야구장 가 있어요. 야구장. 주일날은요, 혹은 평일날은요, 저녁 때 나오라 그러면요, 피곤한데 어떻게 나가냐고 그러는 그 젊은이들이, 직장 일 때문에, 야근 때문에, 뭐 때문에 피곤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요 그러는 그런 젊은이들이 그 저녁 시간에 불 켜놓고 이 야간 경기를 하는 야구장에 가니까 막 가득하게 모여가지고요, 거기서요,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야구장을 교회에다 가져올 수 없고, 그래서 목사가 그 야구장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그 야구 경기하는 거 보이지도 않아요. 저 까마득하게 뭐 제대로 안 보여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뭐 공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볼이 됐는데 스트라이크가 됐는지 그걸 판단하지, 멀리 저 3층쯤 앉으면은요, 까마득하게 망원경 아니면요, 젊은이들이 그 핸드폰, 스마트폰 그걸로 보면서 거기서 앉아서 있어요. 아니, 스마트폰으로 볼 걸 왜 야구장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도요, 비싼 돈 내고요, 그 표 사가지고요, 늦은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요, 거기 가갖고요, 뭐 하나 봤더니 소리 지르고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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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고 있어요. 소리 지를 때도 없어서 그런지 전부 거기 가갖고 막 응원하면서 막, 와, 소리 지르고 있어 보니까. 타자들이 한 명씩 나올 때마다 막 그 선수들마다 응원가가 있어갖고, 선수가 바뀔 때마다 응원가가 막 바뀌어. 그걸 다 따라 불러. 가사도 안 보여줘, 이렇게. 근데 막 다 따라 부르고 외우고 모션하고 율동하고 막, 그리고 막 이쪽 팀 저쪽 팀 한번 막 파도 타기 하면 막 쫙.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야구를 가져오면 되겠구나. 교회에서 야구를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 생각은 현실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교회에도 함성이 있어야 되겠다. 교회에도 모션, 율동이 좀 있으면 좋겠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 박수치면서 찬양, 몸으로 찬양하면서,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같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날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함성이 주는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걸 알아요. 함성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함성이 있는 곳에 젊은이들이 모이기도 하고. 어때요? 나라와 싸우고, 잘못된 정책과 싸우고,
부정과 부조리와 싸울 때 그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함성을 부르세요. 오늘 이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사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아주 적절한 때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 같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이거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다 같이 온 성도가 한번 아멘 한번 함으로 인해서 그 함성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그 한 번의 함성이 이 담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어떡하시겠냐고요. 우리가 다 같이 온 성도들이 한번 할렐루야 하는 그 함성이 천국 문을 열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저 허공을 치고 없어지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세상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여기서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이 소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말입니다. 이 말을 잘하면 이 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깊은 곳에 찔려서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누구에겐가 말을 전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자는 또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여 와볼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무엇을 가져올까요?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말 한마디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만나서 누구와 대화하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말, 내 개인적인 감정, 의사를 전달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은 중요한 것이고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시카고 이 전 지역의 잘못된 신앙관과 이곳에 흐르고 있는 악한 사탄의 영들의 역사하는 이런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에게 농락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말로 인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거미는 그 몸에서 나오는 실을 쳐서 먹을 것을 얻어요. 양식을 얻는다고요. 누에는 자기 입에서 뽑는 그 가느다란 실로 자기를 감싸고 꼬치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비단을 만들어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 나를 이렇게 오늘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말로 행복을 만들고 성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은 잘 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년에 6번만 칭찬을 들으면 1년을 잘 지내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기계로 삼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말이 지렁이 같은 말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쏙쏙 빠져나가는 그런 지렁이같이 연약한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은 우리의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같이 될 것인데, 문제를, 산 같은 문제를 부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모든 재물아, 모든 이 주변의 환경들아, 내게 좋은 일로 돌아올지어다. 선포하시라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선포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지렁이 같은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와 같은 그러한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우리의 혀가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